예, 시편 37편 12절에서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넘어질지라도 비록 그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말로 넘어진다 이랬죠. 그가 비록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같은 말이고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이랬는데 중요한 말씀이면 캐스트다운 이거는 이제 쓰러진다보다는 내던진다죠. 완전히 내던져지지 완전히 버림받지 아니하리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는다. 성도들이 예를 들어 죄를 짓는다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그걸로 끝장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다. 아주 좋은 주제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주제로 본문을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설령 넘어질지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전혀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을 흔히 오뚜기 신앙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란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적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했고 또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 힘들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 믿지 아니하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넘어지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실족한다 이건 미끄러지지 말라, 백슬라이딩 하지 말라, 타락하지 말라, 또 스탬블링 스톤, 걸려 넘어지지 말라 이런 건데 성경은 누가 잘 넘어지느냐, 잘 넘어지는 자가 누구냐 이걸 말해줍니다. 첫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넘어져요. 호세아 4장 14절에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뭘 깨닫지 못하는 백성?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 이건 뭐냐? 넘어진다요. 주의 말씀, 주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집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배우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는 넘어집니다. 깨달음이란 거면 명철. 깨달음은 전능자의 영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전능자의 영감이 명철 준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수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사람의 명철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 내게 뭐라고요? 명철을 준다 했어요. 그럼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다. 넘어진다고. 깨달음은 뭘 통해 옵니까? 믿음을 통해 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나니 through faith we understand 했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심성과 같습니다. 그는 넘어지는 자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주와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주와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무신론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 잘 벌고 하는지 몰라도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한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불신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 왕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죄를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한다? 넘어집니다.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되 수다를 떠는 자는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잠언 10장 10절에도 눈으로 눈짓하는 자는 슬픔을 끼치되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어리석은 자는 넘어지로다. 어리석은 자는 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foolish, 바보 같은 자, 바보 이 말입니다. 넘어진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믿지만 행하지 않는 자, 다 어리석은 자예요. 셋째, 범법자들은 넘어집니다. 범법자들은 넘어진다. 호세아 14장 9절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범법자들은 넘어지리라. 범법자들은 넘어지리라. 선을 따르고 의를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범법입니다. 주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범법입니다. 범법자는 뭔다? 넘어지리라. 범법자는 걸려 넘어집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니 걸려 넘어지니 하여튼 자빠지든지 빠지든지 올무에 걸리든지 넘어집니다. 넷째, 사악한 자는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는 걸 볼 때 제가 이 동물의 왕국 자주 본다 그랬어요. 참 BBC에서 만든 동물의 왕국은 진짜 언제 봐도 어찌 그렇게 잘 찍었을까. 근데 요즘은 유튜브란 게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밀림 가서 찍은 줄 알았더니 대부분 다 사파리에서 찍은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는 사파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가서 고성능 카메라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또 카메라를 사방에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사자나 표범이나 이 맹수들이 이제 사냥하는 법을 늘 보는데 그 큰 초식 동물들 어떻게 사냥해요? 무조건 넘어뜨려야 돼. 1차적으로. 넘어뜨린 게 핵심이더라고요. 넘어뜨리면 이제 잡은 거예요, 사실은. 넘어지면 못 도망가고 넘어지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데 여기 서에 보면 깨닫지 못한 자 넘어지고 어리석은 자 넘어지고 범법자 넘어진다. 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굳게 서서 대적해야 되는데 넘어졌다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사실은. 넘어지면 이미 진 거예요. 넷째, 사악한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11장 5절에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에게를 인도하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려다. 사악한 자는 넘어지려다. 의로우신 분이 주 예수님이라면 저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는 막입니다. 마음의 사악함, 생각의 사악함은 사람의 타고난 육신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사악함으로 넘어집니다. 의인은 한 민족과 한 개인을 높입니다. 그리고 굳게 세웁니다. 다섯째,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10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는 뭐한다? 넘어지려니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믿음에 닿잖아 파산하게 하는 겁니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집니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여섯째, 비뚤어진 자는 넘어집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곧 넘어진다. 일곱째, 교만한 자가 넘어집니다. 예레미야 50장 32절에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터이나 아무도 그를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지극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럼 성도들이 넘어지는 건 뭡니까? 성도들은 왜 넘어지는 겁니까?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넘어지는데 그러나 주께서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주께서는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넘어지는 모든 자를 떠받치신다.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시험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주께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이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보이고 특권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날 힘이 우리 자신에서 나지 않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편 37편 12절. 그 사악한 자가 그 의로우신 분을 대적하여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 사악한 자, 여기다 언더라인. 그 사악한 자가 The wicked에 돼 있죠. 그 사악한 자가 그 의로우신, 그 사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That wicked, the wicked 하면 마귀입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마귀. 그 의로우심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언의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 사악한 자가 그 의로우신 분을 대적하여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사실은 그를 향하여 할 때 그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앞에 그를 향하여는 의로운, 뒤에 그는 누구죠? 그 사악한 자. 대명사가 그건데 다 이 파악이 됐죠. 그 사악한 자가 그 의로우신 분을 대적하여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 사악한 자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마귀,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예요. 마귀는 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꾀를 꾸밉니다. 어떻게 꾀를 꾸미죠? 죽이려고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모든 걸 늦추거나 없애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계속해서 시험했고 꾀를 꾸몄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주 앞에서 의로운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의인들, 성도들을 대적하여 꾀를 꾸밉니다. 성도들을 참수하고 고소하고 비난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그게 그의 일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의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많이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다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본문은 예언의 말씀으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꾀를 꾸미는 것으로 광야의 시험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대적하여 꾀를 꾸민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꾀를 꾸몄습니다. 마귀는 그분을 향하여 그의 일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적대감. 일을 간다는 게 뭐죠? 적대감, 분노죠. 적대감의 표출이 일을 가는 거거든요. 일을 간다 그러잖아요. 누구냐? 일을 간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의 같은 표현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일을 간다. 마귀는 그분을 향하여 그의 일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이 그 분노가 늘 있는데 이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시와 그녀의 시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적대감을 두리니 그 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더 이상 대환란 때는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심으로써 그는 주를 대적하여 더 이상 꾀를 꾸미지 못합니다. 꾀를 언제까지 꾸미는 거예요? 예,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 그는 백보자 심판 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시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3절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 말씀대로 주님은 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계략을 다 아시기 때문에 비웃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계략을 다 무효하실 수 있고 다 부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놀고 있네 하는 거죠. 응? 그리고 비웃으시는 거죠. 마귀가 다니엘보다 지혜롭다고 해도 주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탁월한 지혜와 뛰어난 권능과 힘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돼. 리오야단이 아무리 강력한 그 바다를 둘째 하늘 위에 바다를 휘젓고 다녀도 주님은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아무리 허공을 날아다녀도 용이 돼서 날개를 펴고 이 둘째 하늘을 마음대로 날고 첫째 하늘 마음대로 날아다녀서 주님은 새로 그물로 새를 잡듯이 그 용을 잡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대적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냥 뭐냐 그냥 낚시감에 불과하고 그냥 그물로 잡는 새에 불과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 그가 누구죠? 그 사악한 자. 12절에 나온 그 사악한 자. 적그로 마귀단 말이죠. 잠언 21장 30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계략이나 명철은 없다고. 우리는 결코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용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노라.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다. 그의 계략들이 뭐죠?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의 계략들은 모두 거짓과 속임수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다. 그는 항상 거짓과 속임수다. 주께서는 마귀를 비웃으시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땅의 왕들을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주님께서 이 사악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주께서는 이 교도들을 비웃으십니다. 시편 59편 8절에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이 교도들을 조롱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비웃으신다. 다시 13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라. 그의 날이 다가옴 여기 뭐죠? 그의 날이 다가옴. 그의 날이란 마귀가 심판받는 날. 그의 날은 그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날인데 즉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야곱의 고난의 날이고 마귀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는 것은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기 때문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그때쯤 마귀는 잡혀서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불못수에 던져진단 말이죠. 악인들은 자기의 종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말을 다 아십니다. 마귀도 자기 때를 알아요.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때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라. 우리도 이 날이 다가온다.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심판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은 당연히 변화를 받습니다.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이 알고 모르고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14절.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았으며 또 그들의 활을 당겼으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려 함이며 또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함이라.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그들의 활을 당겼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말이죠. 전쟁 상대가 누굽니까? 누구를 상대로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거지, 본문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왜 쓰러뜨립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뭐 용병으로 쓰든지, 밑에 부하로, 종으로 부리든지 해야지. 왜 쓰러뜨리려는 거예요? 대체 사악한 자들이 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칼을 뽑고 활을 당기냐는 거예요. 이것은 대환란 때의 상황입니다. 대환란 때 마귀의 일꾼들은 부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성경은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을지어다 했죠. 그 야고보서 5장 1절에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 비참한 일들. 부자들이 왜 비참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구약에서 부자들은 이런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부자들은 아무런 정죄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부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주 예수로의 증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해도 물건조차 사고 팔지 못합니다.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한 채 산으로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사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한번 남은 자, 이기는 자들, 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들 향해서 칼을 뽑고 활을 당겼다 이 말이지. 본문에서 또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함이랄 때 행실이 올바른 자가 누구냐면 앞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핍박받는 자가 이 행실이 올바른 자예요. 이들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명령, 그의 계명, 증언을 지킨 자들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들이 바로 행실이 올바른 자들인데 그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지, 표를 받지 않는 자지. 그들이 행실이 올바른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려 한다. 당연히 그는 거짓된 자가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모조리 죽이라 이런 거죠. 표를 받지 않는 자도 죽여라. 이거 계시록이 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이죠. 15절입니다. 문제는 계시록에서 그 내용을 아는데 이 시편의 내용이 지금 그걸 예언하고 있는지 맞추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바로 그 이야기구나 하고 딱 이제 맞춰내는 건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 시편 공부하면서 이게 다 계시록 나오면 바로 그 이야기구나 하는 걸 지금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시편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게 성경 공부예요. 15절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라. 왜 그런 것 같아요? 의인들을 사냥하던 사악한 자들, 땅에 있던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악한 자들의 노력은 성공할 것 같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주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천사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그분의 성도를 함께 오셔서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의 칼이 그들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죠? 칼을 뽑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고요. 주님을 향해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뽑은 자들은 다 그들의 칼에 그들의 심장을 찌르게 되고 그들은 전능자의 큰 날에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라. 이 말은 그들의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6절입니다.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부유함보다 더 낫도다. 구약에서는 의로운 자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물론이고 12족장은 다 부자였습니다. 사사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강력한 자로 부자였고 다윗이나 솔로몬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억만장자들이었어. 왕조국가의 왕이잖아요. 신약에서도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좀 톤이 좀 바뀌죠? 구약과 디모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했고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했습니다. 만족하라. 뭘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너희가 지금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오늘 우리는 대부분 다 더 가지고 싶어 하죠. 근데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거. 이 만족이 참 중요해요. 참 만족해. 지금 내가 가는 차가 덜덜덜덜 그러면 어때요?
만족스럽습니까? 내가 사는 집이 너무 좁아. 만족해요? 근데 딱 지나가다 보면 웬 집들이 다 그렇게 다 좋아, 그죠? 그래 보이잖아요, 산은. 근데 이 만족하라 하면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 만족하라 하면 만족하라. 구약과는 사뭇 분위기가 이 말씀의 톤이 다르죠. 이 세대가 다른 겁니다. 대상이 다른 겁니다. 예. 땅을 유업의 상속으로 받았고 땅에 관한 복을 받은 유대인들과 하늘의 상속을 받아 하늘의 유업, 하늘의 상속, 하늘의 백성 우리와는 뭐라고요? 예. 모든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란 청빈과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라. 뭐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크리스천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다만 의가 없는 소득을 추구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거나 그 재물을 신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만문을 섬기는 자들은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부유함보다 더 낫습니다. 주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등을 통해서 사악한 자들의 부유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들의 형통이나 성공이나 높아짐 등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일을 안 하거나 뭐 부자 될 필요 없어 하면서 이 거지 근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지, 당연히. 크리스천들은 열심히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요. 건전 성경적 노동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고,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뭐 둥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청빈 무소유하면서 거지 근성을 막 발휘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 다만 우리는 부자가 되려 일하지 말고 뭐라고? 예. 공피반짝에 줄 수 있도록 일할지니라. 그게 이제 성도들의 그 노동관이죠. 그 성경적 노동관. 예. 그렇게 일한 사람들은 그 일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역자예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역자가 아니라 모두 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일터가 여러분 사역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일하는 자체가 내가 빵을 팔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줍든지 그 자체도 사역이에요. 그게 미니스트리라고. 그게 내가 미니스터라고. 17절입니다. 이는 그 사악한 자의 팔은 부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들아, 그 사악한 자, 항상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테나 이렇게 돼 있죠. 사악한 자들의 팔, 이게 아니고 이는 그 사악한 자의 팔은 부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인언이란 말은 이제 16절에 왜 이게 더 나은지 이유를 나타낼 말이고요. 근거가 있는 거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러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은 더 바치시는데 그 사악한 자의 팔이 부러질 것이야. 이 말씀은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이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대환란 때 팔이 마르고 눈이 어둡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그 사악한 자의 팔은 부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안 하면 악한 놈들의 팔이 부러진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어버리죠. 이 사악한 자, 그 멸망의 아들은 칼로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되죠? 그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 두 곳에 상처를 입어요. 팔이 마르고 눈이 어둡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기억나죠? 그는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이때 그의 형상을 거짓된 자가 그의 형상을 만들려고 막 선동을 하게 돼요. 그게 계시록 13장 14절에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이 뭐예요? 그 짐승. 예. 그게 죄의 사람 멸망의 적그리스도예요. 그 칼로 상처를 어디 입었는데, 그가 입은 상처는 팔과 눈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에 그 양떼를 버린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이게 뭐예요? 그 사악한 자의 팔은 부러질 것이기더라. 이 칼로 쳤는데 뼈까지 다 날아갔는지 완전히 팔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불구가 된 거지. 그 사악한 자의 팔은 부러지고 팔 완전히 못 쓰게 되고 팔은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라. 눈이 맹이 된 거예요. 한쪽 눈이 애꾸가 된 거죠.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른다고 하는데 완전히 부러져서 불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5절에
모압의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모압이 뿔이 잘리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팔이 부러졌다 이 말이죠. 시편 15절에도 주께서 그 사악한 자와 악한 사람의 팔을 꺾어서서, 이 팔을 꺾어서서인데 이 구절들 모두 짐승,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십니다. 이는 그들을 부양시키고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죽임당하는 성도들도 많지만 주께서 떠받쳐 주시는, 그래서 4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부양해 주시는 의로운 자들도 많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나니 더욱이 그들의 상속재산이 영원하리라. 주께서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나니, 주께서 곧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신다는 것은 그들의 날수를 세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상속재산이 영원하리라 했는데, 곧바른 자들이 받을 상속은 하늘의 왕국에서 주와 함께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상속재산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통치한다 그랬죠. 한란 성도들로 주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은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시리로다니. 그래서 이 나팔로 그분께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했는데, 자, 계시록 11장 17절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요. 그런데 이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모두 다 주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 중에도 주의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고,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주의 통치에 참여한 자가 있고, 한란 성도들 중에도 주의 통치, 그리스도 통치에 참여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의 부활에 주님께서 말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었는데 모두 주와 함께 통치하는 이 통치자들도 이게 뭐냐, 그들의 상속 재산입니다. 그 상속 재산은, 그들의 상속 재산은 영원하리라. 이거 이 자들 그거는 영원한 그들의 유산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은 악한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더욱이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만족하리라. 그들은 악한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악한 때가 언제겠어요? 예,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 통치하는 때죠. 주의 날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하늘에 이때는 우리가 좀 하늘 올라가서 하늘에 주와 함께 있게 되고,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거죠. 그 주의 날이 어둠의 날이고, 사악한 이 땅의 그 날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악한 때, 악한 때. 곧바른 자들은 악한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때는 대환란 때, 짐승이 통치하는 때입니다. 주의 날에 불리는 대환란 때는 용과 짐승, 거짓된 언자가 이 땅에서 통치하며 악한 자들이 행하고 성도들을 이기는 때입니다. 그 어둠이 빛을 이기는 때의 때가. 곧바른 자들, 의로운 자들은 악한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선한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죽음까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믿음, 교회, 성경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아니면 내가 외친 이 킹제임 성경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난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킹킹대니 뭐라고 비난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부끄러운 적이 없다예요. 아무리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욕해도 나는 주와 복음, 교회와 의로 인해 받는 고난과 모욕 등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시 19절입니다. 더욱이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만족하리라. 기근의 날들에, 악한 때가 뭐죠? 기근의 날들입니다. 이때는 전쟁의 날이고 기근의 날이고 어둠의 날이고 온통 재앙의 날이죠, 한마디로. 곧바른 자들은 기근의 날들에 만족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기근의 날들에 만족한다는, 배부르다, 충분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근의 날들은 주의 날인데, 대환란 때 땅에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 등 여러 가지 재앙이 닥칩니다. 주의 날은 이 땅에 자연재앙이 많기 때문에 기근은 필연적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예,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칼은 전쟁이죠. 굶주림과 이게 기근이죠. 사망은 아니 이 결과로만 죽는 것이고요. 그럼 사망이 도처에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역병에 관한 거죠. 그 땅의 재앙을 해서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을 칼과 굶주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랬습니다. 이때가
기근의 날들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짐승에 대한 통제권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짐승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들 노력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마음껏. 자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땅의 4분의 1 이렇게 죽는다. 이때가 기근의 날들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도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 들고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이 말이라.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이 임한다 했는데 이 말씀대로 그날에 기근이 임합니다. 가장 상업이 발달한 바벨론에 기근이 임한다면 다른 곳은 뭐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한 주의 성도들은, 광야로 도피한 주의 성도들은 주께서 부양해 주신 것들로 먹고 만족합니다. 이는 출애굽 때 광야의 백성들이 줄이지 않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때 이렇게 페트라에 도망한 사람들 말고 산으로 광야로 유리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무사히 광야로 도망간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그들은 뭐래요? 예. 만족하리라.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만족하리라 했습니다. 20절. 그러나 그 사악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리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라. 그들은 소멸될 것이요 그들은 소멸되어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그러나 그 사악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 사악한 자는 멸망하리라 할 때 그 사악한 자는 이미 앞에서도 나왔고 20절에 나왔고 21절에 또 나와요. 그 사악한 자. 그 사악한 자는 멸망하리라. 잠깐만. 우리 성경에는 그 자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아이고, 이 사악한, 이거 복sun으로 되어 있네요. 그 사악한 자를 멸망하리라. 그리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라. 예. 그 사악한 자 멸망할 때 그 사악한 자 이미 앞에서 나왔고 21절로 나오는 같은 인물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 사악한 자는 주께서 오셔서 멸하시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그 사악한 자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되리라. 여기서 주의 원수들은 전능제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에 참여한 자들로서 아마겟돈에 모인 왕들과 군인들입니다.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은 모두 주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된다는 것은 제단에 불타는 어린 양의 기름에 비유한 겁니다. 어린 양의 기름이 제단 위에 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죠. 제단 위에 불타는 기름은 사실은 뭐죠? 지옥불을 영상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지옥불에 불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20절에 그들은 소멸될 것이요 그들은 소멸되어 연기 속으로 사라지리라. 어린 양의 기름같이 된 자들이 불에 타 소멸되고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죽음과 멸망에 대한 극적 표현인데 주 예수의 제 이름으로 주의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혼들은 모두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인데 어린 양의 기름같이 살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잘 탄다 말이죠. 그리고 진짜 그래서 그렇게 소멸된다는 겁니다. 21절 그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그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그 사악한 자, 그 의로운 자의 대조가 되고 있죠.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그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않는다 했는데 빼앗는 자다 이 말이죠. 빌리고 갚지 않는 게 뭐죠? 그게 도둑질이고 빼앗는 강도예요. 강탈이라는 게 뭐 빌리고 안 갚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빼앗는 분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마귀는 우리 생명을 빼앗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짐승은 그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않는다는데 그 짐승이 무엇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겁니까? 마귀는 그의 종들에게 경배와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들에게 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갚지 않는다고요. 마귀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일한 사람들은 마귀로부터 받는 게 사망 외에는 없어요. 사망과 멸망이다라고. 주께서는 모든 성도를 행한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뭐한다? 상속의 보상,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주시든 보상을 주시든 갚는 분이시라고요. 주께서는 누구에도 빚을 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포도원에 있어 일하도록 고용한 일꾼들에게 그들의 삭과 몫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주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몫을 준다. 삭을 준다는 거죠. 일한 대가를 준다고요. 그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면 뭐한다? 주님께서는 삭시를 주시든 몫을 주시든 무조건 주신다고요. 뭘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주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신다요. 주님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마귀는 안 준다고요.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않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삭시 뭐냐? 죽음과 멸망불입니다.
잠언 19장 11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불쌍히 여겼다, 선을 행했다, 나누어줬다. 그러면 그건 뭐 주께 빌려드린 것이다. 주께서 뭐 한다 그러면 그가 베푼 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신다고요. 성도들의 선을 향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긍휼을 베푸는 일은 주께 빌려드린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모든 수고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단지 이용물일 뿐입니다. 마귀의 사역자들, 마귀의 일꾼들은 그에게 다 이용물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를 위해서 만약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모든 걸 다 바쳤다 해도 그에게 받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무당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역술인, 자기들은 역술이나 그러면 그러죠. 그 마귀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들한테 뭔가를 줘도 반드시 다 빼앗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진리를 나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응? 자기들은 하여튼, 귀신한테 뭘 받았다 그러면 뭐, 그 재능을 받았는데 뭘 받았어? 한 평생 잘 살았어. 근데 반드시 그보다 그 이상의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응? 나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들이 체험적으로 자기들 세계에서 다 아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누가 어디다 아주 용한 지금 잘 나가는 슈퍼스타급의 그 점쟁이가 있어. 아니면 무속인이 있다. 근데 그보다 더 빼앗아간다. 걔는 반드시 그보다 더 뺏긴다 이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는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 사악한 자는 우리의 몸을 빌리든 혼을 빌리든 뭘 빌려도 빌린다는 말 왜 빌린다 그랬어요? 빼앗는다 그러지 않고. 이게 원래 우리 다 이 주의 소유라고. 내가 마귀에게 뭘 한 거는 다 빌려주는 거예요. 응? 빌린다 말이죠. 사악한 자는 빌리고 다시 갚지 아니한도다. 그건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지금 21절에 그러나 그 의로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도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다. 22절입니다. 이는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로되, 그분께 할 때 그분 단위 위에 나왔던 그 의로운 자죠.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로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그들은 끊어질 것임이니라.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란 말씀은 천전왕국때 받게 될 보상과 유업에 관한 겁니다. 민족들의 심판에서 주님은 양과 염소로 분류하시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여기 22절에 이는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을, 이 복을 받은 자들이 언더라인 딱 하고 뭐라고요? 양으로 분류된 자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복받은 자는 땅을 상속할 것이다 할 때 땅을 상속한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야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거지.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주시고 도시들, 땅을 통치할 권리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 땅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그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그런 일, 주님께 언제 그런 걸 해드렸냐고 했더니 주님이 이들이 내게 행했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했으면 이웃 사랑,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의를 향하고 긍휼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 내게 한 것이다 말이죠. 왜? 주님과 성도들은 한 지체다 말이죠. 그 성도들이 한 것은 주님께 한 것이다 말이죠. 이웃 사랑이란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들. 그 이웃 사랑이란 왕가의 법,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주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고 그들은 주께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여 던적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뭔다?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라. 그들이 땅을 상속합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한다고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부동산 투자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부동산 투자라고. 주님께서 이 천연왕국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시죠?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이에요. 주님께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가요. 무상몰수, 유상분배야. 유상이란 게 뭐냐? 우리는 뭘로 주님으로부터 땅을, 주님이 전 세계 저 모든 땅을 다 무상몰수로 했어요? 다 본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무상몰수야.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제비 뽑아 분배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천연왕국 때 어떻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주님에서 뭐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유상 분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유상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주님께 어떻게 분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분배를 받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주님께 분배를 받기 위해서 그 땅을 토지계획, 주님께서 토지계획 할 때 그 분배를, 유상 분배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유상이 뭐예요? 유상이 뭐냐고. 하나님께 금이나 은을 땅을 사겠다. 주님께 금이나 은을 드리는 게 아니다 말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 그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뭐냐?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이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한 것이다. 거기에 따라 우리가 복을 받고 땅을 상속받는단 말이죠. 다시 22절. 그분께 저주를 받은 그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분께 저주를 받은 그들은 끊어진다.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 누구예요? 그분께 저주를 받은 사람 누구냐? 성경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뭐라고요? 주님 재림하실 때 저주를 받는다고. 이 시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이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본문에서 말한 저주를 받은 자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의 신마다 염소로 분류된 자들, 지금 본문이 정확한 교리적 의미는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라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돕지 않고 괴롭힌 이들이에요. 주님께서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고 헐벗을 때, 주지 않고 목마를 때 물 한 적 준 게 없다. 이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죽기 언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께서 뭐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다. 선을 베풀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았다.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 나눠주지 않고 돕지 않았다. 그건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에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에 조금 더 우리는 참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한 일이고 하늘에 투자하는 일이고 저 하늘의 왕국에서 복을 받은, 그래서 땅을 상속하는 일이에요. 통치권을 받는 일이고 왕과 제사장을 통치하는 일이라고. 땅을 상속할 것이라도. 전부 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겠다고, 한 푼이라도 더 하겠다고 그냥 통장에 집어넣는 일만 열심히지 나누어주는 의를 행하고 널리 흩어서 의를 행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요즘 참 드뭅니다. 23절입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들을 주께서 정하시나이다. 더욱이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선한 사람들의 걸음들을 주께서 정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정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의의 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선한 길, 옛 길을 따라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Old path. 그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주께서 걸었던 고난의 발자취, 주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정하신 걸음들이.
주께서 걸음들을 정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걷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23절 후반 더욱이 그분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이다.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주님이 정하신 발걸음, 주께 정하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요. 주께서 정하신 걸음, 주께서 정하신 길을 주께서 기뻐하시는데 주의 길은 선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화평의 길입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비록 그가 넘어질지라도 그가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기 때문이로다. 의인이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그것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뭐 하신다? 일으키신다. 떠받쳐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분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 쓰러지지 않는 방법, 뭐 실족하지 않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타락하지 않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본문 다시 또 쭉 길게 다루면 또 몇 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고 이건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비록 그가 넘어질지라도 비록 그가 할 때 그 누구냐 주께 복을 받은 자들 의인들이 넘어질지라도 이 말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도 있고 가끔 올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잠깐 속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버림받지 아니라 완전히 내던져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 캐스트다운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약간 새로 번역이 될 것 같네요.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쓰러진다 보다는 완전히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낫겠네요. 비록 그가 넘어질지라도 그가 완전히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성도들은 쓰러진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실족했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그분의 손을 떠받치시기 때문이로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러지지 않는 법, 실족하지 않는 방법, 뭐 타락하지 않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다뤘으니까 더 다루지 않고 요거는 요까지만 하고 25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5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대적으로 가진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또 들은 성도들이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실 건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권능 있는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